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오늘, 그래도 주의 은총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작은 지식이나마 함께 나눌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6페이지를 강의한 86페이지를 보십니다.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왜 주인에게 불평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셀던은 정의를 가리켜서 최대 다수의 이익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말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지지한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공리주의란 뭐냐면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 사상입니다. 이 공리주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이익과 최대 다수의 행복이 곧 진리다, 곧 정의다 라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최대 다수의 이익과 최대 다수의 행복이 과연 정의일까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의 기본의 터가 뭘까요? 다수의 동의. 이 다수의 동의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다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대 진리를 따르는 논리가 아니라 다수의 논리를 따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00명 가운데 51명이 찬성하면 49명은 무시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정말 정의인가 라고 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정의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주인에게 불평을 말하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제 원리의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경제 정의를 파손하는 행위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만이 이 사회의 정의를 일구어내는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능력만큼 월급 주고 일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 대부분 실적과 능력 위주의 임금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생산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하려 한다. 능력과 실적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비유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오후 5시까지 서성이던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할 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빈둥거려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실제로 학력이 부족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겨우 1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받는 것이 정의일까? 그리고 그렇게 대우하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일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0시간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데나리온을 각각 주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없었을까?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하며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물었다. 이 주인에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였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비록 생산력은 떨어질지는 몰라도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대우를 받아야 사람 사이의 연대성이 회복될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인간적인 연대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훨씬 행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고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 요즘은 이게 일상화됐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베라에서 알바를 합니다. 베라가 어딘지 아시죠? 최저 시급을 받습니다. 거기는 10원짜리 한 장까지 딱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 시급 8천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과외를 합니다. 수학 과외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번
6시간을 하고 한 달에 4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하는데도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게 요즘은 그렇게 일한 만큼 주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정의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이 절대적 생존에 관한 갭은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5끼 먹는 거 아니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3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자체가 정말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빈곤과 예수님 당시의 2000년 전의 빈곤은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빈곤은 생존에 관한 빈곤입니다. 그리고 요즘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2000년 전에 추위를 어떻게 달랬을까요? 뭐 뻔하죠. 근데 지금 시대의 추위는 부자와 가난한 자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먹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은 사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갔던 사람들은 절대적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요즘은 그런 빈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게 입사 시험 봐서 들어간 회사도 내팽개치고 그냥 나와요. 젊은 아이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만 회사지만 이사인데 젊은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면요 일주일 있다가도 나가버린대요. 그러면서 일한 만큼 돈 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한대요. 나 일한 거 돈 안 줘도 돼요. 나 그냥 갈게. 그리고 짐 싸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 여러분이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뭡니까? 김성교 목사님 잘 사세요? 잘 삽니다. 부자세요?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잘 살아요? 마음의 부자. 누가 그러더라고. 잘 사는 거.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부자냐 아니냐는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그 상대적인 평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불과 40년 전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승용차를 타셨을까요? 안 타셨어요? 못 탔죠. 안 탔죠. 근데 여러분은 타셔요? 안 타셔요? 그러니까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들이 누렸던 삶의 만족도만큼 우리는 삶의 만족을 하는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시간 일한 것만 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면 주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최소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평등하게 주는 게 정의인가? 여러분은 어떤 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각에서 21세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한 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이 1시간 일한 것이 10시간 일한 사람만큼의 능률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1시간 일함으로써 그 사람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이런 얘기가 모노플에서 받으세요. 자, 이런 정의가 오늘 이 강의한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 회사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등하게 주는 것이 일반 회사에서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제가 29년 전에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 교회에서 사례비 20만 원 주고 갔고요. 그 교회에서 1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제 사례비가 45만 원이었습니다. 10년간 일했는데 배로 올랐다는 게 말이. 근데요, 그때가 2000년이었거든요. 1999년. 그때 1999년에 저희 아이들이 셋이었습니다. 아니, 둘. 근데 그걸 갖고 4명이서 사는 거예요. 몇만 원 받고. 45만 원 받고. 그게 정의냐라는 거죠. 그런데 저랑 같은 시기에 결혼한 권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모 집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회사에서 100만 원 받았어요. 저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아들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수호가 결혼을 했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다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더 줬어요. 생활비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만 원 받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도 맛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아들이 1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권사님이 100만 원을 줬다가 하는데 저는 25만 원 갖고 셋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때가 2000년도 1992년이었어요. 무슨요? 네. 작은 돈인데 엄청 작은 돈인데. 엄청 작은 돈이죠. 근데 교회는 전도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평균 그 정도다.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전도사 사례들이 평균 그렇습니다. 그랬죠. 지금도 최저 성립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은 실적 위주로 능력 위주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 맞아. 열정페이도 그냥 70만 원.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회하다가 전도사 쓰면 그렇게 준다니까. 그러면 생각은 이렇게 해놓고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겨요. 일반적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교회가 더 심해요. 맞아요. 너무 심해. 제가 이 정의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안 커요. 그래서 전도사를 못 쓰고 부목사님을 쓸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아직 실현을 못 합니다만.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만약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같이 동역하는 교역자들이 있다면 한 사람은 싱글이고 또 한 사람은 신혼 부부고 또 한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두는 자녀가 있는 교역자가 있다면 이 교역자에게는 부모를 모시고 자녀가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싱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사례비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60이 됐다. 그러면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활비 안 줘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는 이제 둘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누구? 그 부부만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수준만 되면 거기까지만 주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더 주는 이런 건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교회에서 책임지잖아요. 안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몇 명 둘 정도 교회는 그게 돼요. 보험에 연금까지. 저희도 교회에서 연금 들어줘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연금을 넣어줬어요. 네. 국민연금이 아니라 일반 연금. 그래서 교회가 커서 은퇴한 후에도 후임 목회자의 70%의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개척교회가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 지을 목적은 아예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짓기 위해서 적금 들자, 교회 땅 사기 위해서 적금 들자 이런 건 하지 말자. 그리고 정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교회 지을 땅 주시겠지. 그리고 대출 받지 말자. 교회 꼭 지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또 돈 주시겠지. 만약에 우리가 교회 짓지 않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참 편할 거예요. 손 탁 털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땅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교회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이 에너지를 쏟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선교하자. 있는 것 베풀자.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받을 때 되게 좋아요. 근데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셨어요? 여러분 밖에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집사람이 밥 좀 안 쳐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으로 퍼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씻어서 안 쳐드는데 그날은 이렇게 그릇으로 안 푸고 손으로 펐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손으로 가득 채우니까 이 쌀 모양이 하트 모양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뚝 떠보세요. 입에 딱 씻으니까. 그 손 모양이 하트가 돼요. 네. 그게 주는 거예요. 가득 담아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하면서 이렇게 딱 담다가 사랑은 주는 거구나. 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 이 한 데나리온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저 생계비예요.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 생계의 문제.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씁니다. 장애인들. 회사마다 장애인들을 쓰라고 공고를 합니다. 근데 장애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다니는 회사에 장애인을 2명을 써요. 그러면 그 장애인에 대한 그 급료는 시에서 줘요. 그래서 2명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주는데 어디서 주는지 몰라도 어쨌든 사업주는 거의 돈을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을 일하는데 한 사람이 항상 따라다녀요. 뭐 시키면 한 서너 달 하면은 좀 익숙해질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 할 동안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저희 큰아이가 회사 막내였기 때문에 그 2 사람을 절절절 따라다녔대요. 한 2달. 그런데 해보니까 자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어제 가르친 걸 또 가르쳐야 되고 오전에 가르친 걸 오후에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아빠, 나 견해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 아닌 불만을 이게 토로하는 거죠. 왜 우리 회사 대표는 그 사람들
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인분들을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일을 정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5시에 퇴근하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10시, 11시. 그렇다고 해서 근무 시간에 왜 수당을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좀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써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쓰지 않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쓰려고 해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게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금 물기 싫어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쓰긴 하는데 그 고용 효과가 전혀 나지 않은 분야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물더라도 안 쓰는 회사가 많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안 쓰는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두 번째 주제의 질문은 공리주의는 결코 정의일 수 없다. 그리고 능력 위주의 보상을 해주는 것 역시 정의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은 있을까라는 겁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종교적 업적주의에 만족하여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업신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일 거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절에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말씀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언가 자기들에게 특별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려고 절치부심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다. 이런 생각은 우리 시대라고 달라진 게 아니다. 요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상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왜 위험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질서에 연장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능력과 업적의 등수를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이 땅의 원리와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절대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늘 그런 식이다. 그런 식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꾸려지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도 없고 꼴찌도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모두가 1등이다. 모두가 왕처럼 사는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처럼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과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21세기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21세기 바리새인은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받게요? 상급 받게 하라. 그러면 21세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그들의 주장과 지금 우리의 주장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처럼 천국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연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거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통째로 뒤엎는 새로운 세계가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맞는 말이었을까요? 틀린 말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가 너를 왼손을 엎어서 치면 그럼 오른쪽도 때려주세요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럴 사람이 거의 없지. 누가 네 볼펜 가지고 네 볼펜을 탐내면 네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줘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시대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같다 틀리다? 틀리다. 틀려도 어느 정도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받아야 할 하루의 품삯이다. 그것만 있으면 그 집 식구들이 하루나 이틀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눈을 놓게 되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주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인 아폴로니아의 디오게네스는 거짓골을 하고 살면서 하루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스 왕인 알렉산드로가 찾아와 디오게네스에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나의 소원은 딱 하나. 대왕께서 지금 해를 가리고 있으니 한 걸음만 옆으로 비켜서 주시오. 그것이 나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라고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였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모두 공평하게 받을 것을 받을 것을 받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나 못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과 비를 주신다. 그런 것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이 주어졌다.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루 3끼만 먹는다. 경우에 따라서 4번, 5번을 먹거나 또는 2번으로 끝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5끼니를 먹는다거나 없다고 해서 2끼니만 먹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영을 하면서 테니스를 할 수 없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시공간 안에서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똑같이 공평하다. 다만 성격적인 차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차이 등등의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만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공연히 투덜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더구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한 데나리온, 즉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 땅에서의 삶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들은 왜 주인에게 불평했을까? 정의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찾아보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했습니다. 여덟 번째,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쪽이 저를 보십시오. 이쪽이 홀수, 이쪽이 짝수입니다. 바꿨습니다. 이쪽이 홀수, 이쪽이 짝수.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너희들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슬기 있는 있는 자라.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리고 가리면 갈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더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다. 본문의 열처녀 비유로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결혼 풍습의 한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걸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등을 들고 나갔다는 말은 저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이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해가 진 후에 한다. 자, 혼인잔치를 해가 진 후에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문화와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다. 결혼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유대인들은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마태복음의 구조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표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에 끝나는 그 표가 몇 번 표였죠? (58페이지) 유대인의 시간, 일반 표준 시간 나와 있죠? 표 16번. 그래서 유대인은 하루 시작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다. 그래서 결혼식을 해가 진 후에 하는 이유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해되시죠? 혼인잔치는 대개 신랑 집에서 하는데 7일간 계속된다. 혼인잔치를 7일간 하는 것은 야곱이 레아를 맞이한 후 속은 것을 알았지만 참고 7일 혼례 기간을 채운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혼인잔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은 자기 친구와 일행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간다.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들러리들을 보내 신랑 일행을 맞이한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 일행을 맞이하러 갈 때 신부를 데리고 혼인 잔치집으로 갈 때 자칫 밤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 일행은 신부집에서 간단한 종교 예식을 마친 후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혼인잔치를 하는 신랑 집으로 돌아간다. 신랑 집에 도착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그 집의 문을 모두 닫아버린다. 당시에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많았다. 게다가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신부의 집에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므로 신부를 훔쳐가려는 도둑들까지 있었다. 그래서 잔치하는 동안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문을 꼭 잠그고 집안에서만 혼인잔치를 즐겼기 때문에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배경을 둔 이야기다. 이해되시죠? 네. 왜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문을 닫았는가? 자, 신랑이 밤중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와서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 그때 신부도 자기 친구들과 동행한다. 신랑 친구와 신부 친구들의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행진한다. 양쪽 집안은 특히 신부를 데리고 올 신랑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결혼은 하나의 축제나 다름없는 큰 행사였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네의 축제로 승화되는 이유는 결혼이 바로 동네를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 동네는 살아남을 수 없다.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잔치는 정상적인 결혼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올 때 대충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 정도로 신랑이 늦게 왔다고 묘사되어 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장면이 신부의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부 집에 온 신랑은 신부집 어른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논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신부 친구들과 먼저 신랑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예. 물론 신부는 친구들이 아니라 나중에 신랑과 함께 왔을 것이다. 어찌됐든 10 처녀들 중에서 5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은 등잔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마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가리켜 미련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5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신랑 집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신랑이 그렇게 늦어질 거라는 예측을 전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아무렇게나 되라 라는 생각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잠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가 보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들을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신랑 집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또 두 번째,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지는 않을 거야 하는 단정. 세 번째, 그냥 가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은 왜 이 다섯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라고 한다면 왜 준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랑이 늦게 오지 않겠지. 네, 신랑이 늦게 오지 않겠지. 또 그 세 가지 비유만 해야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 외에도 있겠죠. 돈이 없어서. 예?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아니 이런 생각.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 바보 멍청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바보 멍청이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잠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잠자다가 쉽게 낭패를 본 사람 기억나십니까? 네. 어디에서? 어느 동네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선교를 들었습니다. 누가 떨어졌고요? 유두고라는 사람. 왜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왜 졸았을까요? 비교하면 안 된다. 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비교하면 안 된다. 졸지 마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밤이 깊도록 바울의 말이 계속돼요. 유도고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 누에, 요즘 말로 본다면 3층 유리창가에 창문에 앉았다가 졸아서 떨어졌다. 이건 유도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울의 잘못이에요. 왜 남의 잠잘 시간을 뺐습니까? 이 유도고가 다른 사람들은 안 졸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떨어졌다는 것의 표현을 이게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 그런데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본문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기만 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둘 다 졸며 잤다. 졸다가 잤다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정갈이 왔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쳤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하여 부산하게 움직여야만 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횃불을 밝히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는 것이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가게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게 좋겠다라고 거절했다. 이런 대답을 듣기에 따라서 너무 냉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잔치를 위해서는 정당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만약 미련한 처녀들의 요구대로 기름을 반씩 나누어 쓴다면 결국 혼인잔치를 밝혀야 할 횃불이 중간에 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절했던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5 처녀들은 이제 불을 밝히고 잔치를 시작했지만 기름을 사러 나갔던 5 처녀들은 돌아왔을 때 이미 문이 닫히고 잠겨버렸다. 왜 문을 잠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당시 습관이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이 비유를 교훈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설정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이런 상황 앞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 그러자 신랑이 대답한다.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마태는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을 외면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린다. 시작. 그날과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본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10 처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이들 중에 슬기 있는 처녀는 구원받은 성도를,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가르친다고 본다. 또 등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등의 신앙의 외적 모습을, 그리고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거룩함 등 신앙의 내적 면을, 혼인잔치집의 문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름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견해 외에도 선행,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어떤 견해도 이 기름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2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기름에 대하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날과 그때가 오기까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